욥기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면,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도다고 성경은 욥기서 2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가? 따질 수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모든 곳들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난들, 공경들,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파, 태풍,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따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행하시는 일인데, 성경은 시편 13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정녕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곧 나이니라. 내 손에서 구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실행하리니, 내가 행하겠으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저지할 수 있으랴? 결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공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이사야서 4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알지 못하심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욥기서 4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며,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단지 안 하실 뿐이라 이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줄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안 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누가 저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 나는 보지도 못하였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만 듣고 있었을 뿐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 말씀을 통하여서만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누가 저지할 수 있고, 주께서 내게 있는 것을 취해 가신다면, 주님 왜 내 것을 취해 가십니까? 왜 내 것인데 왜 주께서 빼앗아 가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한다 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내리는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도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신다면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뿐이죠. 주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전지하심을 다 알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주지 아니하신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찾아낼 수 없다 이겁니다. 욥기서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나에 관하여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죠. 성경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요,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행하셨던 자비와 은혜와 또한 책망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믿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지혜로우신가? 아니면 주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여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성경은 시편 119장 130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신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지 아니하신데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뭘로 인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주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취해 가시는데 인간이 막을 수가 있는 것.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데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막을 수가 있는 자가 누구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빼앗아 가시는 이도 주님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건강,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혼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취하신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해 가면 네게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 그의 바람이 무엇이겠느냐? 욥기서 2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달수가 중간에 끊기면 그가 없는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중간에 주께서 불러가시면 그의 가정, 그의 식구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욥기서 2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 여러분에게 허락했던 거 취해 가시면은 여러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존귀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셨습니다.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개역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그건 바로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전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여러분이 뭘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과 재물과 여러분의 가정을 취하신다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보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다면
주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면 피할 수가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면 누가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자연재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하나님께서 날씨를 쌀쌀하게 만들고 조금 춥게 만드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덥게 하시는데 누가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누가 그만 내리십시오 할 수 있어요? 태풍을 불게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만 백보다의 심판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인간에게 한 번 주어지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 기회에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시킬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욥기서 8장 3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왜곡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될 수 없고 왜곡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욥기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게 하려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내 심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심판에 모으시고 지옥으로 모으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막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욥기서 1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림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라.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행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만일 사람이 그분과 논쟁한다면 1000개 가운데 하나도 대답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함에 대하여서 주님이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욥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할 때마다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무엇을 답변할 수 있는가? 욥기서 9장 3절, 욥기서 38장 2절 3절, 욥기서 4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또 모인 청중들에게 질문했을 때 누가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라.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아무도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4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정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물론 백보다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 것이 아니죠. 백보다의 심판에서도 자신이 행하는 선한 행위,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이든 악이든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죠.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신다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데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곤고함이 있을 때 그 여인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교대로 잡아먹었죠. 왜? 기근이 오니까. 왕이 지나가며 그들이 외치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신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주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열왕기하 6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는 도우실 권세도 있고 돕지 아니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왜 도우시고 계시는가? 주께서 내 기도에 왜 돕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저 자기 자신의 의만을 생각하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으로 인해서.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적막 가운데 있을 것이라. 왜 돕고 계신가요? 주님이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시편 94장 7절에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이 공고함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께서 누구를 도우십니까? 주님께서 왜 도와주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왜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왜 주를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까?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로 인해서 찬양하며 주를 찾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합니까? 왜 주께서 내 안에 잠자고 계시게 만드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면 얼마나 주님이 무서우신가?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주께서 행하시면, 주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면 살 자가 누가 있어요? 주께서 아프게 하시면 누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폭풍으로, 재난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자유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폭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멸하시기도 하시죠. 주님은 흥하기도 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누가 저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잠시 존재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깨닫고 있습니까? 왜 살게 하고 계시는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서 존재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누가 저지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막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문을 막아버리시면, 그 길을 닫아버리시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에게 말하죠. 주님이 막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여러분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문과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울타리로 막아주심으로 인해서 범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고 있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가로막으신다는 거 뭘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로막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려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네가 전에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했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못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였기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하시는 일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어버리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여러분의 사업까지도 잘게 찢어버리면 누가 구해낼 수 있습니까? 시편 5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